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모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어저께 본문 말씀이었던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제. 관제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사도 바울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선교 사역을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여기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제물, sacrifice. 이 성경 원어로는 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수시아. 그런데 이 수시아라는 단어가 sacrifice, 희생, 제물 이렇게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냈던 선교 헌금을 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은 그 물질적인 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했을 때 여기에 믿음의 재물과 봉사 여기에서 재물은 수시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후원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또 보내고 또 위로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 헌금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선교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선교를 후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관제라는 게 뭐냐면요. 그 구약성경을 보면 이 관제, 구약성경에서 이 관제를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제사법 중에서 이 전제, 관제 똑같은 거예요.
이 관제가 뭐냐면 제사주입니다. 제사주. 그 제단 위에 제물이 있으면 그 제물 위에 뿌리는 그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게 되는데 이 제사주가 이 바로 관제, 또 다른 말로 전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가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헌금을 보냈죠. 피 같은 선교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후원을 받아서 자신은 선교의 최전방에서 실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온갖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네로의 그 재판을 기다립니다. 사실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순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선교헌금 위에 실질적으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순교의 피를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헌금 위에 내 순교의 피를 뿌린다고 해도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후원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실제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나의 피도 우리가 함께 복음에 협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죠. 근데 지금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실질적인 피지컬한 의미에 있어서의 순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제사주로 제물 위에 나를 헌신할지라도 그런 sacrifice를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사실 이게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피를 관제로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할 때 성도의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소망이 성도님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는 그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빌립보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모범적인 겸손과 섬김의 예로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디에서 바람은?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다. 나도 빌립보 교회에 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순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확신합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의 관점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상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의지는 완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도님과 저의 모든 삶의 관점이 주 안에서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디모데를 조금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를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디모데를 그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회심해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티모세이라는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무려 6권을 이 디모데와 같이 공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셔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공저하고 있다라고 디모데 이름을 거기에 꼭 넣어줘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무려 6권의 서신서에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을 멘토라고 하면 디모데는 멘토리입니다. 멘토리,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멘토리를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를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큰 복입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복입니까?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 이런 관계들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기 보시면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될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느낌을 완전히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필링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교제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성도님들 간에 모든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교제를 하는 건 그런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과 가급적이면 느낌을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심이 되고 그리고 한 뜻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성도들 간에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너희 생각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성경 원어의 뜻은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메림나오란 단어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해 주는 거예요. 진실히 걱정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를 진실히 걱정하는, genuinely 걱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안위를 걱정해 주는 거, 이게 참 귀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이 목회자이고 이런 사람이 목자인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 목자들께서 이렇게 genuinely, 진실로 메림나오 생각하는, 성도들 생각하는 목자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제가 정말 그 교회 그 목사로서 이렇게 genuine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염려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능보다는 이 마음이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그렇게 걱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또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 보내려면 보낼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 일을 자기 일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디모데의 또 하나 그 중요한 면모가 22절에 디모데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이 달갑지 않습니다. 연단 받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연단 받아야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연단 받은 만큼 귀한 목회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연단이 사실상은 그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연단 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연단 받지 않고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연단이 계속적으로 삶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그 연단이 나에게 왜 닥치나 지금 당장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믿으시면 그 연단을 달갑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연단이 지나가면 내가 정금과 같은 내가 남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후히 칭찬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9절 보세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안위가 궁금한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그것을 알아서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안위를 얻는다는 것은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면모를 그냥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뒤에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세요. 에바브로디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26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먼 여행을 와서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돕고 선교하는 것을 도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 가운데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고향에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성도들과 가족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바브로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수병 같은 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향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에바브로디도도 향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면모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 같은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워스워스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워스워드가 종달새에게라는 시에서 To the Skylark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했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솟구치되 결코 방황치 않는 지혜자의 표상이요. 하늘과 땅의 특징을 공이 지닌 자답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특징을 공이 지닌 자답구나. 우리가 정말 경건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풍모, 인간적인 정서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특징을 공이 지닌 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을 버리는 부자연스러운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행간의 중요한 이야기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신유로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유로 고쳤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고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간질병이 있었을 겁니다.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좀 간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낫기를 3번 구했는데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자기가 안수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병에 대해서는 손도 못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은사를 받는다,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손만 얹으면 기계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안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이 원래 어떤 이름이냐면요. 아프로디테라는 그 헬라의 신을 아십니까? 헬라의 여신. 다산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헬라 여신의 이름이 아프로디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말하자면 이방 우상신, 이방 여신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 이름을 안 바꾸고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형제요. 형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름이 헬라 여신 이름이 되니 영 이상하지 않소?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소?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근데 안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방 신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이름만 바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마치 데이빗, 요셉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름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현 시대에 너무 많고 또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명목상의 목회자는 아닌가? 명목상의 성도는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고 진실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진심으로 기쁘게 영접해달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할 수도 있다는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결론이 날 때까지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사명을 완수를 못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보다도 더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죽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런데 고향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에바브로디의 걱정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다툼과 허영과 그런 분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곧 나의 대언자다. 그리고 빌립보 이 서신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다.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멸시하지 말고 저를 존중히 영접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칭찬하고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고 자기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언급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선한 그 마음의 의도를 해석해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또 다시 되돌아보여주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감옥에 갇혀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칭찬해주고 또 세워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